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첫 살인죄가 기록되어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에 꾀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래도 금술은 좋았는지 이제 또 등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가인은 커서 농부가 됐고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목자가 되어서 열심히 양을 쳤죠. 자, 그리고 이제 수확할 때가 이르러서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만 받으셨죠? 네,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 결과가 참 이상하게 이어져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에 빠지죠.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많은 목사님들께서는 이제 대속의 문제로 이제 어떤 대속적인 사건, 어떤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드려지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 많이들 풀어내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벨의 제사는 피해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시기에는 어떤 예배의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지 않던 시대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때는 언제냐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10계명을 받을 때 10계명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뭐 법은 어떻고 이런 걸 줄줄이 이게 얘기를 하는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혹자는 뭐 아담을 통해서 뭐 예배의 방법을 배웠을 것이다. 부모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려줬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죠. 어떤 게 맞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뭐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셨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첫째로 제물의 차이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양과 곡식의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목자가 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사실상 제물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아벨이 양을 팔아서 뭐 곡식으로 바꿔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면은 뭔가 납득이 되고 뭐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벨은 그냥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드렸기 때문에 드린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이 원화로 그죠? 우리 세종대왕 그려져 있고 이런 돈으로 헌금을 드리고 좀 미국 사람은 저기 달러로 누구 있죠? 링컨 들어가 있나요? 아무튼 그런 달러로 헌금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네가 와 그런 걸로 헌금을 해도 돼 서로 손가락질하지 않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는 물건이 곧 뭐예요? 돈이고 화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물교환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우리가 차이가 있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아벨은 처음 것을 드렸고 가인은 나중에 것을 이제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차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떡집에 예전에 그 교회 일로 해서 쌀을 맡기면서 이제 떡을 주문한 적이 있어요. 가래떡을 이제 주문하라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정확히는 떡국떡이죠. 떡국떡을 주문해서 갔는데 떡 찾으러 오라는 날 시간 맞춰서 갔는데 떡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좀만 기다리시면 나온다고 좀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제 떡이 나오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딱 첫 줄을 잘라가지고 드셔보세요 하면서 주는 거예요. 네. 제가 떡을 안 좋아하는데도 맛있더라고요. 그게 이거 뭐야? 이게 떡이야? 내가 먹던 그 떡이야? 하면서 먹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나오자마자 주니까 너무 맛있고 좋은데 만약에 이 사장님이 막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참 뒤에 아차차차 하면서 저한테
이거 먹어보세요 하면서 뒤늦게 주는 거예요. 물론 맛있겠죠. 맛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찝찝함이 좀 남더라고요. 무슨 찝찝함이냐면 이 떡집 사장님이 결국은 이 기다리고 있는 손님이라고 하는 나를 얼마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고 배려하고 있고 어쨌든 신경 써서 일하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그 차이로 단번에 딱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사실 그런 게 있죠. 뭇 어른들한테는, 제일 어르신한테는 제일 처음 드리고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꼰대네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작은 행동 하나로 인해서 어른들은 뭘 느끼냐면 그 집단 안에서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막 밥에 누룽지 박박 긁혀가지고 어른들한테 내주면은 어때요? 네, 뭐 내가 이러려고 굴거가면서 너희를 키워놨니? 뭐 이런 마음부터 해가지고 막 인생의 모든 역경과 고난의 스토리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서러워가지고 그렇게 내가 귀하게 너희들 키워놨는데 고작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느냐 하는 섭섭함이 묻어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딱히 어른으로 대접 안 해줘서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들이 다 마음이 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11조의 참된 의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처음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죠. 딱 수입이 들어오자마자 이제 우리가 돈을 쓸 때 내가 이번 달에 사고 싶은 거 딱 하면서 돈을 빼놓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 일단 딱 들어오면 요거는 일단 하나님 거 하고 이제 나머지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마음을 먼저 기뻐 받으시는 거죠. 이미 이번 달 내가 쓸 돈 다 계산해가지고 이거 11조 내가 이번 주 못 드리겠는데 드릴 수 있겠는데 판단해서 드리는 11조는 참된 의미의 사실 11조가 아닌 거예요. 이미 믿음이 없잖아요. 그 상황에는 사람의 계산만이 들어간 11조에 불과한 것이죠. 자,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은 두렙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근데 이 과부가 이번 달 이거 드리면은 며칠은 굶겠지만 그래도 죽진 않겠네 하면서 뭐 계산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되겠다 뭐 주판 두들기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 뒤의 일은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일 갑자기 뭐 수백만 원 돈이 필요하게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큰 돈 쓸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켜보다가 하나님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넘어갈 것 같으니까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일 수백만 원의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렇게 드리는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나 아침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루가 어떻게 피곤하게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냥 피곤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냥 피곤합니다. 이거 아침에 뭐 일어나니 죽을 똥 살똥 그렇잖아요. 나오는 것조차 피곤한데 그럼에도 그걸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첫 하루를 어쨌든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내 예배 이후에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나가서 내가 갑자기 나쁜 일을 당해가지고 막 사람이 와서 부딪혀가지고 넘어져서 골절이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회사에 갔더니 야근을 하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내가 일단은 이 시간 떼어서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또 예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믿음장으로 부르는데 거기 보면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였다. 곡식? 아니야. 믿음의 문제야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 처음 것으로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스케줄상 이거 하고 오늘 저거 하고 이번 주에 바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네. 이게 아니라 예배를 기준으로 내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전에는 뭘 하고 그 후에는 뭘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내 시간의 스케줄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퇴근 후에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을 기준으로 좀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막 내 일이 바쁘다고 막 친구들한테 야 좀 기다려줘 막 그러고 친구야 좀 여기 멀지만 네가 좀 와줘 이렇게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한다.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일단 확답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중심으로 삼고 오늘 하루를 보냈나? 내가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나? 아니면 반대로 여전히 내 삶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저 이 복음 전하는 걸 들러리 삼게 하지 않았나? 이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인이라고 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실 줄 알았겠어요? 몰랐을 겁니다. 당연히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드리죠. 내 거 어쨌든 내 주머니에서 호주머니에서 나가서 드리는데 나한테 소중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처음 것, 즉 가장 중요한 것, 우선된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 볼 차이점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땡땡 들어가 있죠. 땡땡. 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또 뭘 받으셨죠? 아벨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가인이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나 보다도 사실은 가인의 반응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가인의 안색이 변합니다. 이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얼굴을 강타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좀 썩었다, 표정이 썩었다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또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 분노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평소의 심성과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아니 어찌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나가야 하지만 가인은 분노부터 내는 거예요. 화가 난다. 어떻게 내 예배를 받지 않을 수 있어? 열받아. 이런 못된 동생놈, 못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7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의 이런 반응은 제사를 바치는 가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사실은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문제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분노를 동생에게 쏟고 살인이라고 하는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 오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오라. 이 다 같은 맥락. 우리가 먼저 이 예배에 참여할 만한 그렇게 예배자로서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의 평소의 태도, 우리의 평소의 마음 어떻게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라는 말씀인 거죠. 이처럼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재물보다도 더 중요한 원칙을 말하는 데 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 이렇게 두 개를 나열할 때 뭘 앞에 쓰죠? 더 중요한 걸 앞에 쓴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재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 예배자. 어떤 예배자인가가 더 중요한지 나와 있는 거죠. 사실 모든 힌트가 다 들어있었던 거죠. 이 말씀 안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예배자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드릴까? 내가 어떻게 드려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인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드리지만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즉 너의 온 인격, 너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산 제사,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의 그 예배와 다르죠. 구약 시대에는 이제 동물 제사처럼 뭔가 다른 존재를 갖다가 대신해서 바침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너 자체, 살아있는 너 본연의 너를 드려라. 그래서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또 살아 움직이면서 생활하는 그 너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또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닌 우리가 드릴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2주간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좀 계속해서 좀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이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좀 적용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을까? 진짜 사실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잖아요. 이 교회에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돼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드려야 된다가 이제 거의 주된 내용인데, 제가 전하는 이 말씀들이 지금 이 시간에야 뭐 저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심히 준비해서 어쨌든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시간에 듣는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는 또 나름의 의미가 있겠죠. 지금 어쨌든 듣고 있고 뭔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한 주 뒤에도,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이 시간이 지나서 오늘 전한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또 물론 요즘에 그 세계 정세가 불안정한 탓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중동은 뭐 계속 서로 미사일 쏴대고 죽여대면서 전쟁 계속 이어지고 그만둬라 해도 우리는 끝까지 할 건데 이스라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멈출 건데 이러면서 계속 싸우고 있고, 또 어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보면은 이제 둘만의 전쟁이 더 이상 아니죠. 이제 북한이 참전을 했고 이제 각국 정상들이 이 세계 3차 대전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냥 이제 각국 정상들이 그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닌데 라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하루빨리 하나님 찾으신 진정한 예배자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잘 예배 드리면서 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엔 그래도 조금 더 거룩한 모습이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당장 그 내 교회 밖에 어떤 삶으로 돌아가셔서 하루만이라도 좀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만 하면서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뭘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고, 또 씻으면서도 생각해보고, 옷 입으면서 출근하면서 일하면서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화장실 가면서 퇴근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랑 연락하면서 좀 계속 생각해보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면 내가 기뻐하실까? 내가 이 시간 먹을 때 어떤 표정으로 먹으면 좀 좋아하실까? 그냥 똥 씹은 표정으로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웃으면서 먹는 게 좋겠지? 뭐 여러 가지 잡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옷을 입어도 내가 어제 이 옷 입기로 했지만 그래도 혹시 이 옷을 입으면 하나님 좀 기뻐하시지 않을까? 좀 더 뭔가 좋아하지 않을까? 뭔가 나와 취미가 공유되는 사람, 옷 스타일이 공유되는 사람이 나와서 말을 걸어주진 않을까? 뭐 그냥 해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번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산다라고 느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뭐 일 생각하느라 사실 좀 뭐 바쁘시고 또 사람 생각도 종종 해야죠. 뭐 이제 사랑하는 사람 생각도 해야 되고요. 미워하는 사람 생각도 좀 해야 되고요. 또 시간 계획도 열심히 짜야죠. 이 시간이 1시간 뒤에 뭐 해야 되고 퇴근해서 뭐 해야 되고 내일 뭐 해야 되고 뭐 일주일 뒤에 뭐 해야 되고 뭐 그냥 바쁩니다. 그리고 뭐 예산 계획도 짜야 되죠. 지금 뭐 월급 얼마 들어와서 뭐 적금 얼마 빠지고 하면은 뭐 돈 어떻게 써야겠다 뭐 이런 생각, 뭐 사고 싶으니까 한 달에 뭐 얼마 모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요. 또 재밌는 예능, 뭐 스포츠, TV 프로그램 뭐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의 흥미로운 주제들 뭐 그런 거 생각하는 시간도 많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잠시 내려놓자는 거죠.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 푹 빠져보자 제안드립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하면서 너가 한번 살아봐 얘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우리가 온 정말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기 전에 당장 내일 하루부터 그렇게 하루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